오늘도 역시 예고해드린 대로 역사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세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세 사람 살펴보았죠. 오늘까지. 첫째는 윌리엄 부스 얘기,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괴리가 생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또 그분들 그 가정 형편이나 그들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이런 사람하고 나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아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멘. 그분들은 그분 모습대로 빛을 발하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죠. 그죠? 나는 나의 모습으로 아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윌리엄 부즈 같이 될 수는 없죠. 그죠? 다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재능, 어떤 상황 이런 다 다르게 되었지만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애가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빛나는 별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 하여튼 스타는 다 좋아해. 빛나는 별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돼요. 그죠? 빛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빛을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이런 삶이 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봐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그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그 과정들을 봐요. 정말 점점 아름답고 점점 빛이 나고 아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대개 영국의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도 거의 영국 분들은 이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리고 복장도 저렇게. 우리는 꼭 이상하게 보이지만 아주 저거는 중세에 또 17세기, 18세기에 또 영국의 전통적인 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이분은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50 몇 살이에요? 5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55세 그가 돌아가실 때 그분이 그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프린스턴이잖아요. 프린스턴. 그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이 뉴저지 대학이었어요.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가셨어요.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학장으로 1월 달에 부임했는데 3월 달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나 또 교회 역사 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도 보면은 참 태어나는 그 환경이 각기 다른 것처럼, 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많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마지막도 각기 다양해요. 그죠? 어떤 분은 갑자기 죽고, 어떤 분은 죽을 것 같은데 또 살고, 죽을 것 같아 또 살고, 그래서 아주 길게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분은 천연두 예방접종, 천연두 주사의 부작용으로 갑자기 가셨어요. 그죠? 참 다양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 아프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거 다 우리 소원이죠. 예. 우리 다 그렇게 원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다 잘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됩니다. 예. 갑자기 아프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 꼭 복이 아니에요. 준비 못 하잖아요. 예. 어떤 분은 투병하면서 오래 시간을 이렇게 거치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자꾸 회개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점점 성화돼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뭐 지금부터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에 미국 커너티켓주의 이스트 윈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경건한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셨고, 그의 어머니도 경건한 목사님의 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따님이고, 그래서 자연히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렸을 때부터 청교도적 신앙, 청교도적인 경건 생활을 훈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인 이런 훈련을 관심을 갖고 훈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정말 천재였어요. 13살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예일 대학에 13살에 입학하고, 그리고 1720년 17세에 예일 대학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그로부터 2년 뒤인 19살 때 1722년에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중생의 체험을 해요. 예,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그 라이프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깨닫고 중생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아멘. 그런 그 과정이 반드시 언젠가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7살 때, 19살 때 이 복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722년부터 1723년까지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기 마음과 생활을 이제 절제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결단해요. 그것이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개 결의문입니다. 70개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규칙들을 만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것을 이제 몇 개 소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첫째 내용,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다.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네 번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런 걸 정해놓는 거예요. 70개 항목이 쭉 있어요. 또 44번째 이런 거 있어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양 행동하자. 네. 그러니까 1722년에 거듭난 후에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시작한 거예요. 19살, 20살, 21살 때 70개의 결의문을 그 규칙들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며 살았던 거예요. 네, 여기 20대 청년들 손 들어봐요. 20대, 나는 20대입니다.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오은진 20대 초반 지났죠? 20대 초반은 손 들어봐요. 초반. 네. 20대 초반이야? 나 10대인 줄 알았는데. 예.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이야. 19, 20살 때, 21살 때, 이 70대의 결의문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거야. 이게 청교도적인 경건 생활이에요. 예. 우리는 너무나 감성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청교도적인 신앙의 그 전통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규칙을 정해놓고 살아요. 예.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양 행동하자. 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51번째 규칙이 이거예요. 죽을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리하자. 죽을 때
내가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항상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게 바로 그때 그 심정으로 하자는 거지, 모든 일을. 53번째,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일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고 맡기자. 할렐루야. 내가 기분 좋을 때 그 기분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나 육신의 쾌락, 이게 아니라 그 순간 그 한복판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마지막 70번째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70개의 그 결의문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해놔. 그리고 훈련했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생각을 합니다. 예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도록 기도도 합니다. 우리 예담 삶의 말씀의 주제가 다 예수님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 결단 없는 생각, 결단 없는 소망, 그것은 단지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지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아멘, 그 꿈, 그 희망, 그것들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집에 가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이거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생각 좋아요.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의 결단과 행동의 결단이 없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자기가 뭐 운동 계획이라든가 뭐 신앙생활을 새롭게 결심한다든가 이랬죠? 뭐 성경을 일독을 한다든가 뭐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든가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복된 결심들을 해요. 결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결심해놓고 흐지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을 위한 복된 결심서 내셨죠. 금년에는 내가 한 7월쯤 지나고 8월 지나고 하반기 시작하면 그 결심서를 여러분에게 다 편지봉투로 보낼까 그래요. 여러분 다 집으로 발송을 해서.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결심했는지도 몰라. 하반기쯤에 가면 결심을 점검해봐야 돼.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원하세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그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죄악된 생각과 태도와 습관을 완전히 끊고 방향을 전환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 의지적인 결단이, 의지적인 행동이 없으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죄를 아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울고 뭐 그랬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랬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담대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70개 결의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는 1726년 그의 나이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가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교회를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입니다. 83세가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그의 외손자인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담임 목사로 청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샘프턴 교회에서 계속해서 26세에 부임해가지고 24년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로 명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런 성령 세례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는 목회를 한 10년쯤 하고 나서요. 굉장한 지식과 탁월한 능력과 그런 걸 가지고 설교자로 설교도 아주 명성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는 그가 예수님 만난 후였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33살 때 어느 날 그가 숲속을 걸으며 하나님 묵상할 때 그 경험을 했다라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죠, 부흥회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 산기도 가서 성령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 기도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는 분도 있고요. 아멘.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숲속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아주 조용하고 달콤하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보였습니다. 이 체험은 내가 판단하기에 약 1시간가량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나는 눈물을 홍수처럼 쏟으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는 영혼의 열정이 텅 비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1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런 마음이 막 사로잡혀요. 여러분, 이때부터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 교회 온 아이들 또 여러분 기도 제목에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요즘에 참 기도 제목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이러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있어요. 또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거나 아니면 결혼 적령기가 넘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해요. 예.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는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세 개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부모의 만남이에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는 만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그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은혜. 아멘. 둘째는 배우자의 만남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절반 이상이 좌우됩니다. 이 만남에 따라서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참 중요하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세요. 믿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결혼 아직 안 한 청년들 기도 많이 하세요. 나는 이 기도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 대학교보다 더 일찍 하는 게 좋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엉뚱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이 4가지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이면 절대 금주의 사람. 술 먹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술 마시는 사람은 노라래. 절대 금주의 사람. 신앙관이 일치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아멘. 사고와 취미가 일치되는 사람. 야, 이 캐서린이 윌리엄 부스하고 동갑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1770년 이때인데, 진짜 이렇게 결혼관이 꽉 세워져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해서 윌리엄 부스로 만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만남은 이 땅의 삶을 결정한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의 만남은 내 삶의 가치를 정하는 최고로 중요한. 윌리엄 에드워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이렇게 목회도 하고 뭐 큰 교회 목회도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난 거는 33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요. 할렐루야. 네, 조나단 에드워드 아까도 말했지만 천재입니다. 세계적인 정말 미국에서 정말 역사적인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천재입니다. 13살 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했고 자연에 관한 논문들 기록할 만큼 탁월했고 그의 나이 17세 때 수석으로 예일대학 졸업하였고 26살 때 뉴잉글리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거기서 24년 동안 성공적으로 목회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 대각성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씁니다. 그러나 그가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 쓰임받았던 것은 그의 천재성,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아멘, 그 안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를 감당한 지 10년이 흐르고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산책길에서 하나님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시간의 체험이 그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750년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만찬의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불갑을 24년 목회한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가족들이 정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그 대각성 운동의 승리를 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직후였기 때문에 정말 그 충격의 말을 다 할 수 없었어요. 막 교회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48세가 되는 1750년 그 다음 해에 매사추세츠주의 변방 지역 스톡브리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소위 백인들이 살고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전대에서 조그만 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7년 동안 정말 이름도 다 묻혀버리고 실패자처럼, 또 아주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궁핍하고 어려운 그 7년 동안의 그 기간에 그의 생에 가장 위대하게 평가되는 저작들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론이라든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든가 참된 믿음, 원죄론, 이런 정말 불후의 저작들을 그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는 사람은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에 투옥을 됩니다. 첫 번째 투옥 생활할 때 2년 만에 다시 풀려나죠. 그리고 다시 투옥을 하고 감옥 생활하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연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죠. 활동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옥중 생활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감옥에서 막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이나 하고 있었으면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자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위해서 고난당한 게 우리 기쁜 거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옥중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감을 주셔서 소위
옥중서신을 기록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주옥 같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밤은 비록 이슬이 내리고 캄캄하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밤이라면 그 밤도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가장 긴 여행, 가장 어렵고 고단한 여행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달콤하고 그 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예.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가.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수많은 시련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정말 그 인생을 살 때 원치 않는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7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갈등과 성만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그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아멘. 그 위기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1758년 55세 그의 생애 마지막 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초빙을 받아서 1월 달에 부임하고 3월 달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55년의 짧은 생애를 정말 역사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과 그 사랑으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사람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은혜만 못하다. 아멘. 한번 읽어봐요. 사람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은혜만 못하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의 지적 능력과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아멘,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가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를 쓰임받은 것도 도덕적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그의 경건한 삶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설교는 무슨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내용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34살 때 체험하고 그분 만나고 나서 그의 설교는 완전히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의 설교자들의 그 설교는 대부분 윤리 도덕이었고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완전히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오늘 한국교회 위기에
원천은 복음을 상실했다. 복음이 뭔가 변질됐어. 축복 설교하고 도덕 설교하고 건강 설교하고 재밌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무슨 다른 우리들이 한국교회지.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생명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두 번째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단호한 결단과 믿음의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호한 결단과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이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지, 믿음의 실천, 단호한 결단, 행동적인 의지, 행함, 이런 것이 자꾸 연약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이나 실천이나 이런 것을 약화시키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값없이 은혜 받고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 이신층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값없이 내가 죄 사함 받았는데 또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믿음 자체 속에 행함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강조한데 행함이 없다.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주여 주여 하고 믿음 있다고 그러고 믿음에서 나는 믿음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지. 다 같이 아멘. 내 믿음은 내 행함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확실한 중생의 체험, 또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고 훈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의답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고 훌륭한 목회자고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들을 전부 다 추적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죽은 지 150년 만에 역사적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들을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모두 몇 명이냐? 873명을 추적한 거예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한 사람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70개의 결의물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삶을 살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758명의 후손들을 추적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150년 전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런데 청소년 때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리고 술 먹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파산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일학교 친구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또 추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추적했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고 술 마시는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후손이 모두 1292명이야. 많기는 많아. 근데 그 조사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 1292년 가운데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 창녀가 50명, 도둑으로 감방에 들어간 사람이 60명, 네. 또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70여 명이 나왔어.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산 사람은 단 35명밖에 없어. 그래서 아주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 어렸을 때 함께 주일학교 생활하다가 한 사람은 계속해서 경건한 교회 생활하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 한 사람 똑같이 교회 주일학교 생활하다가 교회를 뛰쳐나가서 방탕하게 되고, 알코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창녀 비슷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1200 엄청나게 많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 130년 좀 넘었잖아요. 네. 어떤 가정은 1대, 2대, 3대, 5대, 어떤 분 6대까지 있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130여 년 지나면서 기독교, 경건한 기독교 생활한 기독교 가정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CEO도 나오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기득권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들이 막 생기는 거야. 기독교 인구도 많아졌죠. 또 강남에 가면 기독교 인구가 더 프로테이지가 높아.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한 8, 90명이 크리스찬이야. 법조계에도. 여러분, 군인에 가면 장군들 있잖아요. 장군들, 장성들. 전에 신용백 목사님이 군정감이 있을 때 초대해서 계룡대 교회를 갔어요. 밥 먹는데 그 계룡대 무궁화 식당에 앞에 제일 원탁이 딱 있어요. 그 계룡대의 장성들이 9명이래.
장성들이 아니라 중장, 소장, 이런 대장 이런 사람, 고기여서 먹는 사람이야. 그거 원탁이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밥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에 가면은 장성들이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경건한 이런 훈련을 하고 이렇게 자란 한국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성장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장성이 됐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대장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게 과연 별처럼 빛나는 삶일까요? 그 지구 자체가 그런 겁니까? 그 출세, 그가 부자 됐다고 해서 그 부 자체가 빛나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아멘. 그러면 안티들이 왜 생깁니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해서 복을 받은 그 다음에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왜 안티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며 이건 하는데 나누지 않아. 이기적으로 살아. 이러니까 자꾸 안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두 가문의 비교, 이거는 정말 역사예요. 이 두 가문의 비교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이고, 아멘,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빛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들,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다시 축복해.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줘요. 선언해 주세요. 그냥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 그냥 사세요 그러지 말고 살고 계신다고 말하세요.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해봐요.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멘. 예, 좀 찔리죠? 예, 그러지 말고 찔릴 거 없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88